전화 116번은 다음 시각을 알려주는 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116번으로 전화를 걸면 다음 시각은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10초 간격으로 다음 시각을 알려줍니다.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끊임없는 시각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언젠가는 한 인생의 끝자락이 있는 게고 하나님이 만든 이 땅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음 시각을 듣다 말고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다 하는 안내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다음은 유영모 네 차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도 있겠지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말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중간 어간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였습니다.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말세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입니다. Last days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말세 지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는 The Last Day, 오메가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있고 시작된 지구 역사에도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 다른 것은 종말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았으나 죽을 날 있다. 건강하나 병들 날 있다. 가졌으나 내려놓을 날 있다. 올랐으나 내려올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듯이 끝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주님 오늘 밤 오시겠습니까? 이 하루 중간에 어느 시점 오시겠습니까?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종말의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 보니 일시적인 신앙인들, 현세적인 신앙인들, 종말 의식이 없는 종말의 승리자로 사는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이지요. 지난주는 포도원 농장 주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12시간 뙤약볕에서 비지땀을 흘린 사람이나 오후 서늘한 시간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대라뇨를 주인이 주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의, 정의의 원리를 따라 천국 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비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문서 위조, 사기, 횡령으로 낭비한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포도원 농장 주인 얘기, 사기꾼 청지기 이 얘기가 모두 천국 비유라고 하는 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도 쉽게 납득이 안 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비유,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백일의 난군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사건 나만 불편한 건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해석을 하는 키워드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론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비유다, 그 얘기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얘기가 뱀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뱀에게서도 배울 바가 있다, 그 얘기죠. 그의 간교함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큰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두어서 모든 사업을 맡겼습니다. 농사를 짓고 관리하고 투자하고 하는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맡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의 귀에 어느 날 청지기에게 부정이 있다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주인이 통보합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자. 네가 만약에 부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통보합니다. 아마 그게 사실이었던가 보지요.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독백 형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 고난에 따라서 내가 탕감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기름 100석입니다. 여기 50이라 쓰세요.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여기 80이라 쓰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쫓겨나도 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초청해야 될 걸 하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공문서 위조역 횡령죄입니다. 불의한 짓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각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사기꾼 청지기의 처신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 지혜를 본받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초점은 청지기의 위조행위나 사기극을 배우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뜻도 아니겠지요. 단지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귀절은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삶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 구원 얻은 천국 백성보다도 더 지혜롭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업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도 늙는다, 퇴직할 때가 있다. 그래서 보험을 든다든지 퇴직 후를 준비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적금을 든다든지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 짤막한 다음 시간을 위하여 이렇게 투자하고 준비한다면 이 짤막한 세상사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 삶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지 않느냐? 이 짤막한 기간 동안에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준비하지 않느냐?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라, 이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 번역된 프로니모스는 현명하다, 슬기롭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잔꾀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잔재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악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요? 그의 프로니모스, 영악한 장깨로부터 성도들은 성경적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있었지 하는 깨달음입니다. 시간도 생명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있지 하는 깨달음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모든 것 끝내고 결산하자 했을 때에 엄청난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주인이 있다는 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계산하자, 천국으로 오너라. 앞불사,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었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지, 내 것 아닌 것을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내 곁에 함께 사랑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돈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직장이, 사업이 내 곁을 떠나갈 때에 그것마저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주신 분이 있었구나,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었구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 그만두자 하나님이 날 부르면 1초도 연기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나이 아직도 젊은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데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살만한데 어쩌자고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80의 저 세상에서 난로라고 부르면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잠자다 가는 거고 길 가다 가는 거고, 그래서 푸념을 늘어놓는 노래지, 그거 믿고 여러분이 갈 시간 여러분이 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 영국의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은 빨간 이청 런던을 달리는 버스에다가 이런 프랭카드를 내다 걸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른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얼마나 차원이 다른 얘기냐, 그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현대 단어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해 가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는 이 해석이,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 자체는 귀하니 존중되어야 한다고 떠들어 제낍니다. 얼마나 근사한 얘기입니까? 헌법이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도 이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슬람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종교차별 금지라는 말, 근사한 말을 빌려서 예수님 외에 구원의 도리가 없다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구원론을 거부하는 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도 반대하고 성경도 반대합니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남자 여자 차별 없다. 이게 양성평등이지요. 성평등은 뭡니까? 자신이 어떤 성을 결정하든지 간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양성애로 대변되는 소위 젠더를 찬성하는 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성경이 이를 반대한다는 걸 정부에 전달하자, 그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어떤 소수자든지 교회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지금
묘하게도 현 정부에 이런 과제가 주어졌으니 자랑스러운 헌법,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인권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내게 주인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내 것이 아닌데,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너희 몸은 피로 값주고 산 내 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도 내 것 아니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요.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이니까. 물질은 내 것이고 직장은 내 것이고 사업은 내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그건 네 거냐 그 얘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 주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은사를 받았으면, 재능을 가졌으면 그건 내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 생활 누리지만 내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이 비유를 맺으면서 오늘 본문은 퍽이나 재미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재물이 불의와 연관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돈 때문에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직장생활이 가능하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돈을 벌고 의롭게 관리하고 의롭게 드리고 의롭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의의 재물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섬기면서 살아라. 연약한 지체들 사랑하며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곧 없어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었다고 네 것 아니다. 움켜쥐고 있다고 네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 얘기죠. 불의의 재물은 또 다른 뜻은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 내 인생 내 것이 아닌데, 분명 내게 내 인생을 맡긴 주인이 계신데 나는 청직인 걸 어느 날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참 내게 섬길 친구들이 있었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섬기라고 내게 보내준 사람들이지.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 존재를 깨닫고 나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보이는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이 보이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보입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소녀가장이 되어서 부모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고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판매원, 보험 세일즈맨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만두 한 입을 입에 넣는데 아버지가 건강할 때 먹던 만두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두 판매 사원이 되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총판을 내서 만두를 팔다가 만두 파동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럭저럭 온갖 고생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공장을 만들어서 만두 식품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실패하기를 몇 번, 그러다가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접고 이 선교지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왜 여기서 살래?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빚을 졌어요. 이제는 선교지에서 살래요. 그랬더니 네가 선교하려면 빚부터 갚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다시 점점 회사가 커져서 바빠졌습니다. 사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교지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선교지다 그러더래요. 네 회사가 선교지다. 그들 섬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눈앞에 내가 보낸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어디 가서 섬기겠다는 것이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선교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구나, 이들을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원들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바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바꿨습니다. 사장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회사 전체 인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번씩 돌아보면은 아침에 남편하고 싸운 얘기, 자식이 속 썩이는 얘기, 빚 못 갚은 얘기, 온갖 얘기들로 무성하게 꽃을 피우며 만두를 빚어요. 만두가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야. 만두 맛이 없어. 그래서 저들이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노래 연습을 시켰어요. 함께 춤을 추었어요. 찬양을 했어요. 중창단,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발표하기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수련회를 같이 갔습니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흥얼거리면서 만두를 만들더래요. 그 만두가 흥얼거리는 노래소리를 다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만두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놀라는 거야. 사장님, 만두가 이상하게 맛이 달라졌어요. 먹는 사람들이, 송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만두가 달라졌어요. 맛이 달라졌어요.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짤막한 시간 내에 계속 만두가 배로 팔리기 시작했어요. 한만두 사장 남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회사가 내 것 아닌데, 나는 청직인데 내게 맡긴 사람들 일 부려서 재산 모으라고 보낸 것 아닌데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게 맡긴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한다. 이게 위선이다. 저들을 사랑하자. 그래서 회사 수련을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래요. 간증을 시작했어요. 복음 초청을 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밀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믿겠습니다. 아, 이게 선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살던 어느 날, 내 곁에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나랑 살자,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겠지요. 천국 문에 들어섰는데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달려나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찌 될 뻔했을까요? 집사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될 뻔했을까요? 권사님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될 뻔했을까요? 친구가 내게 찾아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천국 갔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쟤 누구야? 이름 곤란하지 않겠냐 그 얘기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저희들 잘 인도해 줘서 고마워요, 잘 섬겨 줘서 고마워요, 그 얘기 들어야죠. 집사님,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교회가 어찌 됐을까? 권사님의 기도가 없었으면 내 목회가 어찌 되었을까? 장로님이 내 곁에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되었을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가 섬기는 흔적을 갖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